오늘 그 말씀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구약 977쪽입니다. 구약 977쪽입니다. 구약 977쪽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이 말씀으로 삼일째 하나님, 하나님과 셋인가, 이 제목의 말씀,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가장 나이 어린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저랑 카톡을 나눴습니다. 아주 꼬마 아가씨라고 하시죠. 누군지 제가 지난번 고교생처럼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상상만 하십시오. 그 학생의 엄마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제가 카톡을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나한테도 묻고 주일학교 선생님한테도 묻고 언니들한테도 물어도 좋다. 그러니까 많이 물어. 그랬더니 그럼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물어볼 게 있다. 딱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보통 이렇게 말하면 인사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는데 그래요? 지금 나 물을 거 있는데? 그럼 지금 대답해 줄래? 또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웠지만 너무 아주 반가워서 해도 된다고 했더니 정말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했어요. 카톡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뭘 먹고 사시고 또 무엇을 좋아하세요? 내가 진짜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신선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천재성을 어릴 때 다 죽여놔요. 예? 권위주의로 다 죽여놓고 질문하면 이상한 왕따 당하는 분위기 이런 것도 많았거든요. 최근에 제가 어떤 포털 사이트 기독교 기사에 보니까 어떤 래퍼가 막 노래를 했는데 자기가 어릴 때 이런 질문하고 학생 때 질문하면 다 질문 못하게 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 래퍼로서 이런 교회에 대한 아쉬운 거 내가 래퍼로서 이 가사를 하고 있다고. 이런 인터뷰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질문하는 분위기 안 된다는 게 내가 변진도 세미나 이런 거 하면 그런 얘기 할 때 실제로 그게 확인되는데 진짜 그래요. 질문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냥 아멘 하고 그냥 하니까 계속 의문 갖고 있다가 나중에 부모 설아 떠나면 교회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게 그동안 이제 통계도 나오고 했었죠. 50% 이상이 그랬다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딱 보고 내가 그동안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정말 한 번도 하나님이 뭐 먹고 사시는지 궁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걱정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 먹고 사시나 내가 좀 어떻게 보태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예? 무슨 나 먹고 살기가 바빠서 그랬겠지만 그랬는데 그 질문 너무 제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도 이 학생한테는 중요한 질문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답이 떠올라서 열심히 이제 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넵 하고 히히 딱 해놓고 그다음 바로 또 이어서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되냐고 또 그래. 역시 그래서 역시 이렇게 호기심이 왕성한 학생을 잘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은 어린 학생은 잘 쉽게 생각해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질문이었어요. 자, 기대하십시오. 무슨 질문인지. 하나님은 원래 악마도 자신의 부하였을 때는 사랑하셨나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악마도 자신의 부하였을 땐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좀 심오한 질문이 아닌가. 이거 언제부터 이런 질문을 푼 거 심각하게 고민해 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린 학생이 참 심오한 질문을 가지고 있다 해서 열심히 대답해 줬더니 답으로 보낸 게 또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넵 정답입니다. 내가 참 말을 맙시다. 자기는 벌써 알고 있었는데 네가 맞추나 안 맞추나 내가 물어본겨. 너 맞췄구나. 잘했어. 정답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진짜 천재 기질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어요. 자, 어쨌든 주일학교 때 또 선생님들이 재밌다고 하던데 잘 그 언니들은 또 나이 어리다고 또 그러지 마시고 잘 맞춰서 같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면서 질문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시간으로 이렇게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누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 청소년들한테도 신앙의 갖가지 의문에 대해서 마음껏 질문하고 또 이렇게 대답해주는 분위기가 계속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고요. 그런 것만으로도 그들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잘 잡혀져 있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풀어주고 실제로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기질이나 경험에 따라 자기만의 질문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하나님이 뭐 먹고 사는 그게 그게 궁금하니 하죠? 근데 우리 꼬마 승려한테는 어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생일대의 질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대답해 주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신앙이 자라갑니다. 실제로 그래요. 막 일방적으로 주입받는 걸 통해서는 잘 안 자라요. 근데 내가 정말 궁금해했던 거 그게 답을 듣잖아요. 그럼 그때 쑥쑥 자라요. 그러면서 해결이 됩니다. 점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설교 제목이 항상 뭡니까? 항상 질문 형태죠. 그리고 답을 주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저한테 카톡이나 뭐 이렇게 질문이 있으면 그걸 설교로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항상 데이트 뱅크에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딱 시즌마다 정확히 그런 것들을 성령님 인도 따라서 또 성령님이 인도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제 계획대로만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질문이 결국 어디로 가냐 하면 어디로 향하게 되냐 하면요.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뭐 흥미롭고 귀여운 질문 이렇게 우리가 봤지만 결국 나중에 어디를 향하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어디로 향하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좀 더 이게 깊어지면 나는 누군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이게 구원입니다. 이거 알면 구원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알게 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것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근데 이걸 그냥 답만 제시해버리면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답만 제시받으면 자기 것이 안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의문들이 풀리면서 그것이 기경이 되면서 걸림돌이 제거되면서 그때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의문을 해소하는 거, 오해를 해소하는 것은 선입견 그런 게 바로 걸림돌이기 때문에 기경을 해줘야 되네. 기경을 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신앙의 성숙도 이런 신앙의 의문들을 하나씩 해결해 갈 때 오늘처럼 우리가 하나님 누구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때 또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한 계단이죠.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삼기 때문에 한 시간 한 시간 한 주 한 주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만 갖고 평생을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이런 책 제목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또 다른 더 중요한 질문도 함께 물으면서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답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명한 방향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혹시 알아요? 나는 누구인가를 알면 뭘 알아야 될까요?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와, 눈치가 빨라요. 눈치가. 예. 나를 만든 분이 누군지, 나를 만든 분을 알아야 나는 누구인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철학가나 세상의 철학가나 사상가나 예술가나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철학의 주제, 자기 학문의 주제를 찾고 아무리 찾아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도 하나님 무시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를 많이 봤는데 시 보면은 엄청난 방황에 나는 누구인가를 알지 못해가지고 이 세상을 모시고 나는 왜 왔고 왜 사는지 그게 나는 누구인가거든요. 하나님을 모르시면 나를 지금 이 세상에 있게 한 분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면 절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이건 법칙입니다. 법칙. 우리가 지금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과 연결돼 가지고 계속 결국 내가 적용할 때는 나는 누구인가로 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대해서 나는 어떻게 그분 앞에 서야 되느냐. 예배자로 어떻게 서야 되고 아니면 회개해야 될 죄인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인가. 결국 신앙생활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풀려야, 그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이 두 가지만 알면 구원입니다. 그것이 또 신앙생활의 깊이를 더해갈 때도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교직되면서, 예? 시줄 날줄이 되면서 엮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말고 나는 누구인가 알지 못하고 내가 회개할 죄인인지 내 상태가 어떤지 이거 모르면 교만한 바리새인, 지식 머리만 있는 바리새인이 돼버리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모르고 그럼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또 자라가기를 소원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돼버립니다. 자기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경상도 말로 빠삭하게 잘 아는데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적인 살아있는 영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요? 혹시 그거 맞추시는 분은 오늘 정말 눈치 구단입니다. 이거는 어떤 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라졌어요. 야, 두 사람 거의 동시에 한 1초 빨랐어요. 한 0.5초 빨랐어요. 죽음입니다.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나는 누구인가를 알면 죽음이 해결됩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알고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있게 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도 내가 두렵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니다.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알게 돼버려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들이 다 웰빙이다 뭐다 뭐 전쟁 나는 거 지진 나는 거 두려워하고 뭐 전염병 두려워하고 뭐가 두려워서 그래요?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이 들어와요. 아니 멀쩡한 사람도 있죠. 무슨 뭐 일이 생겼을 때 죽음 두려워하는 거 보면 정말 혼비백산할 정도입니다. 딴 사람이 돼요. 딴 사람이 돼버려요. 완전히 딴 사람들이 그렇게 의연하던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나 죽기 싫은데 이 좋은 세상 놔두고 내가 어떻게 죽어? 나 혼자 왜 죽어? 근데 죽을 때는 있죠. 여러분 죽을 때는 혼자 죽어요. 철저히 혼자입니다. 철저히 혼자. 철저히 혼자예요.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죠. 제가 관속에 들어가는 체험한 적이 있다고 미국에서. 어떤 프로그램 갔다가 관속까지 들어갔어요. 관속까지 들어간 거 좋았는데 수의 입고 수의에는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수의에는 뭐가 없어요. 죽은 사람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그걸 또 느끼라고 주머니 없는 수의를 딱 입혀요. 밑에까지 다 바지까지. 그래서 또 산으로 올라갑니다. 또 무덤에 가는 것처럼 산으로 가서 바깥에 관이 진열되어 있어. 생관 있죠. 생관, 생나무로 된 관. 그래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것까지 좋았어요. 못을 또 막아요. 그래서 정말 진짜 그건 좀 너무 실감 나더라고요. 딱 있는데 나 혼자 죽네. 죽을 때 혼자구나. 가족이 이거 뭐고 해서 친밀하게 여보 뭐 따지가 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죽을 때는 모든 세상을 다 뒤로 하고 나 혼자 엎어져 죽어요. 엎어져 죽지 않고 어떻게 죽냐요? 누워 죽어요. 그때 그 어둠 속에서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 죽음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을 것인가. 이게 삶의 의미구나.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구나. 좋은 죽음을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것만 갖고 하나님 누구신가를 무시하고 살았던 무신론자 까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은 철학의 유일한 문제다. 그랬어요. 철학자들이 뭘 지금 탐구한다고요? 죽음을 탐구하네. 왜 죽냐 인간이? 왜 안 죽을 수 없냐? 이거 참 죄 문제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는데 죄를 해결하신 분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 돼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철학의 유일한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철학이 진지한 철학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삶을 문제시하면서 아웅다웅 하는데 죽음을 앞서서 문제시할 수 있었다는 거 이건 비범한 조급함이다 이렇게 제가 좀 표현했는데요. 어쨌든 삶을 즐기면서 느긋해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진지한 삶이 어떤 것인지 끝내 몰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여러분 요즘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 뒤에서 엄청나게 돈을 걸고 모으고 뭐 압박해가지고 돈 걸고 모으고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압박하고 기업들이 압박하고 여러 가지 그 이권 챙기고 말이죠. 뭐 올림픽이든 뭐든 다 그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다 챙겨봤자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삼킨 바 돼버립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말을 딱 하게 돼 있어요. 전도서에 그 말 딱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을 하면 신자들조차도 그건 너무 심하고 내가 언제 죽겠어? 그러면서 느긋하게 살아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느긋하게 살아야죠. 평안하게 살아야죠. 뭐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항상 죽음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잠자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을 잠자고 있다.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다는 걸 딱 알 수가 있어요. 딱 보면 알게 돼 있습니다. 쾌락이라든지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든지 이렇지 않으면 이거 아닌 거는 다 무의미하더라고요. 어떤 걸까요? 나중에 이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다 무의미해요. 뭐냐? 영원하지 않은 건 다 무의미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무의미해요.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고 그러죠. 모든 화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하고 다 지나갑니다. 그때 딱 영원한 가치 딱 붙잡는 그 사람이 최고로 지혜로운 자라고 전도서에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최고로 지혜로운 자예요. 절대 시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건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제 친척은 한번 그 시계에 보니까 핸드폰에 보니까 그 좌우모형으로 삼는 게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근데 그거 보면서 짧지만 이분은 뭔가 인생에 참된 뭔가 귀한 가치에 대해서 깨달은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난이든 힘겨운 거든 즐거운 것이든 좋은 거든 너무 좋다.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그죠? 영원하지 않은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무의미해요. 진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영원한 것은 항상 영원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천국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일을 봅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이면 이거는 가치 있는 것이다. 자꾸 영혼에 뭔가를 쌓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볍게 드시지 마십시오. 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딱 밖에 나가면 또 보이는 것으로 다 현혹시켜가지고 헐레벌떡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영생의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투자하는 그 사람이 유한하고 덧없는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서 영원히 의미 있는 삶을 건져 올리게 된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사람은 36세 때부터 급격히 늙어간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내용 보셨어요? 36세라고 돼 있어요. 36세 때부터. 근데 1년에 1년씩, 그전에는 1년에 1년씩 늙어가다가 36세 때부터는 1년에 1.2년씩 늙어간대요. 그리고 2년 이상씩 늙어간대요. 막 어떤 사람은 3년 이상. 그래서 30대 몸인데 60대 몸인 사람도 있답니다. 건강이나 뭐 모든 면에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자, 몸을 막 함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댓글이 어떤가 제가 봤더니 이런 댓글이 눈에 띄었어요. 30세까지는 나이 먹는 게 안 느껴졌는데 나이 먹는지 못 느꼈는데 30세 넘어가니까 한 해씩 나이 먹는 게 서글프고 두렵다. 그렇게 얘기돼 있어요. 두렵다. 여러분 왜 두려울까요? 왜 두려울까요? 나이 먹는 게. 뭔가 죽음에 대한 그게 계속 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거 안 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TV에도 죽음에 대한 거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 기분 나빠합니다. 기분 나빠하는 그게 정말 이상한 건데도 언젠가는 그게 자기한테 닥치는 것인데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해결돼야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살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초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올바로 아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초반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말씀을 통해서 추적해온 것이 이렇게 유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하여금 가장 가치 있는 주제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게 하신 참 은혜였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연초부터 뭐 했습니까? 연초부터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훑어내려갔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이런 시리즈를 다루면서,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지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온전한 하나님 되심, 이런 것도 계속 다루는데, 이 전체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우리가 다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초반부터 이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초를 다져라, 이런 의미가 있었거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들 이렇게 준비하면서 더 실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세요? 그렇게 느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제가 이걸 한다 했잖아요. 계속 이걸 하게 하시지?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이거 하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제 이 정도 됐다고, 삼위일체는 내가 조금 뒤로 이렇게 미뤘는데 하나님께서 야, 바로 이어서 이거 다뤄라. 그래서 지금 다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이번 주까지는, 이번 주에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끝날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하게 어떤 기초를, 말씀의 기초를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경적인 주제의 기초들이 어느 정도 놓여지고 나면은 삶의 문제들을 본문 말씀 중심의 설교로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다뤄가려고 해요. 물론 그럴 때도 질문에 답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또 변경적인 주제도 다루겠지만, 신앙생활을 다루는 설교의 빈도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테마별로, 신앙생활 테마별로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 치유도 있고요,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든지 이런 주제도 테마별로 이렇게 다 다루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게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죠. 바울의 그런 간구가 이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응답되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거가 정말 생각지 않은 때에 일어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지 않은 때에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오리라고 그랬어요. 생각지 않은 때,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오겠다, 이때는 안 오고, 정말 생각지 않은 때에 오겠나 할 때, 전혀 예상하지 않은 때에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휴거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뭐 앞으로 우리가 5년, 10년, 20년 계획도 물론 세워야 되지만, 그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내일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셔도 내가 이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다, 이런 마음이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신랑으로서 데리러 오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그랬는데,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 했는데, 옛날 노아 시대에는 한 번도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와서 한 번도 비가 안 왔죠. 근데 마른 땅에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안 비웃었을까요? 비웃었겠죠. 지금도 한 번도 그런 큰 환란 없고 그런 어떤 휴거가 없는데 있다고 하면 다 비웃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깨어서 그 말씀을 알고 또 휴거나 재림에 대해서 알려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계속해서 설교 중간중간에도 말하고 주제도 다루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도 제가 이제 나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하라고 하실 때 제가 그것도 할 겁니다. 근데 요즘 교회들은 이런 것들, 깨어있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교회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해요. 교회를 노아의 방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로 만들고, 야, 그런 거 없어. 뭐 그런 게 있겠나, 설마. 한 번도 큰 비 내린 적 없는데, 이러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보면은 이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씀이 사실 가장 오늘 핵심되는 말씀인데,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씀 하나에 이제 큰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 유일주의라는 사상이 교회사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수 유일주의 들어봤어요? 예수 유일주의 들어봤어요? 예수 유일주의 못 들어봤죠? 그게 뭐냐면 영어로는 Jesus only즘이라고 합니다. Jesus only.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다, 이겁니다. 들어보셨죠? Jesus.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기 뭐냐면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오늘 예수 유일주의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중심의 균형 잡힌 그런 해석을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 유일주의를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분명한 관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읽은 부분 다시 읽어볼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한 정말 유명한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나오는데, 자, 이 본문에는 5가지 명칭이 나옵니다. 근데 원문에는 4가지로 되어 있다고 보고 4가지로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기묘자라 모사라 이걸 하나로 보고 기묘한 모사다 이렇게 했습니다.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기묘한 상담자.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 모두 4가지로 지칭되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4생물, 여러분 아시죠? 4생물이 상징하는 신약 성경의 4복음서, 예수님이 4가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4가지 모습의 메시아다, 이걸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뭡니까? 마태복음은 뭐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왕이죠. 유대인이 왕. 근데 마가복음은 종입니다.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 하나님, 신. 그래서 종으로 오신, 그러니까 기묘한 상담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힘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힘을 다해서 일하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이죠. 평강의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래서 오늘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동물론은 어떻게, 내 생물론은 어떻게 비춰졌죠?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으로 오신 요한복음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을 상징하는 동물은 뭡니까? 생물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생물은 뭐예요? 사자는 왕이죠. 하나님은 독수리입니다. 사자는 왕이고, 그 다음에 종은 소입니다.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은 사람이죠. 자, 한번 봅시다. 그게 본문이 어디 있느냐? 자, 어디 있느냐? 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7절 봅시다. 신약의 403쪽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7절.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신약 403쪽.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다 나왔죠, 그죠? 다 나왔죠? 근데 놀라운 거는 예, 영상도 봤었죠, 그죠? 영상 보면 기억나죠, 그죠? 놀라운 거는 이 4생물이 언급된 순서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대로 돼 있어요. 이게 또 놀랍죠? 여러분 별로 안 놀라우십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성경을 수집하고 성경이 지금 66권이 되게 한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성경은 철저히 신학적인 책이기 때문에 아무 뜻 없이 그냥 기록되지 않고 뭐 실수로 기록되거나 뭐 기록하고 보니까 우연찮게 들어맞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죠? 이 오늘 이사야 본문에 나오는 4가지 묘사가 신약 성경의 4복음서에 나오는 메시아 예수님의 4가지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내도록 이사야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4생물.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갔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앉아 계신 그 보좌에 갔더니 뭐라고요? 4생물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상징하는 4생물이 있더라 이겁니다. 성경 신학적인 책 맞죠? 우연히 안 기록되어 있죠? 전체를 다 보시는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어떻게 구속을 이루시고 어떻게 세상에 왔고 그런 것들을 계속 환기시켜주는, 진리를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4복음서가 살아있습니다. 천국의 4복음서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우연히 그냥 모아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신학적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주제로 이제 갖고 삼고자 하는 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한 거예요. 신학자들 간에 이게
많은 의견 차이를 보이고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분명히 아들이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우고 하면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니 아들인데 영존하시는 아버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된다는 듯한 표정입니다. 말이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예수 유일주의가 나왔어요. 제일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꼭 이 구절 하나는 아니지만 하나만은 아니지만 이 구절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아니 아들 봐라 아들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성령 하나님도 되고 성부 하나님도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제가 그 구절을 좀 보여드리면서 예수 유일주의가 뭔지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다음 주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자, 예수 유일주의는 뭐냐 하면은 삼일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한 하나님 되심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이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었고 또 신약 교회 시대의 성령 하나님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 되심에 대한 구절을 너무 지나치게 과장해서 자기 선입견에 자기 교리에 꽤 맞춘 겁니다. 물론 그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삼일째 하나님의 교리는 뭡니까?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해 왔다는 거고 이건 뭐냐면은 영원부터 예수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신약의 아들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성령으로 나타났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요, 오순절 교단에서는 이런 거 많이 믿고 있어요. 5년 중에. 그리고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메시아닉 주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성부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야 하면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아들이 있어. 완전 똑같은 신성을 가진 복사판인 아들이 있다면 유일하신 하나님만 있지 어떻게.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아직 좀 잘 정립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잘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유대인들 중에는 아직도 이게 정확히 정립 안 된 그런 경우 복음주의적인 유대인들이 있지만 또 예수님을 믿지만 이런 식으로 믿는 유대인들도 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신성 모독 조금이라도 있는 게 있고 뭐 조금이라도 그와 같은 존재가 있다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 민족의 그 건성이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건성이 있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지금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저는 이해가 돼요. 그게 뭐 어떤 마음인지. 자,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 유일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것도 육체로 나시면서 하나님이 낳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다. 단지 육체로 마리아의 태에서 동정녀 탄생한 거 사람의 육체를 입은 그걸 낳았다고 표현한 거지 원래 낳아서 이 육체로 계실 때에도 예수님은 아버지로서 보좌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 계셨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자기에게 아버지에게 자기인 아버지에게 기도했다.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애들이 특히 이런 거 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왜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 이 땅에서 기도했냐? 누구한테 기도한 거냐? 흉치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침례교회 중에 보수적인 침례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직접 들었어요.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에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기에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오늘 우리가 다음 주까지 하면 확실히 해결하고 삼위일체도 좀 나름대로 말씀 중심으로, 말씀 이론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으로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요즘 구름이 남긴? 구름이 뭐예요? 구름의 달? 구름이 남긴 달빛인가요? 구름이 그린 달빛.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이제 인기를 얻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박보검, 김유정 이 주인공은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 뜨는 그런 주인공인데 여기에 그런 게 나온지 모르겠지만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임금님이 변장하고 국사를 내가 잘 챙기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삶을 봐야 되겠다. 민초들이 내가 삶을 직접 현장에 가봐야지 하고 변장하고 시장 같은 데 가요, 안 가요? 그런 내용 나와요, 이번 드라마에? 아하, 제 예감이 맞았네요. 저는 아니 그냥 때린 건 찍은 건데 나왔죠? 그런 게 그런 거예요. 가서 변장합니다. 변장하고 거기 갔는데 내가 임금이야. 내가 임금인데 내가 보러 왔어. 이렇게 말하면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뭐 이게 임금이야? 뭐야? 신변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도 나 왔는데 내가 원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돌려서 하나님 아들이고 아버지 계시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표현해야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과 똑같다는 건데 똑같다는 것도 나타내면서 자기 신변도 보호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사극에 또 같이 이렇게 빗댈 수는 없지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직접 대서 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면 네가 하나님이면 내가 이렇게 때릴 수도 있고 뭐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함으로써 그것을 부드럽게 바꿨다 이거죠. 변장처럼 이렇게 바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행사하시면서도 보호는 받으면서도 하나님이라고 주장도 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모든 건 다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다는 것을 동일한 존재라는 것, 본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도 보호는 받는 그런 지혜롭게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한 거야. 육체로 오신 몸을 입고 오신 그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칭하는 거지 아들이라는 게 아니야. 영원전부터 아들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이분들이. 이해되시죠? 사극을 기억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오늘 또 맞췄어요. 그게 나온다고 그런 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둘도 없는 하나님은 그 자신인데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직접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돌려서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지 실제로 아들이란 건 아니야. 하나님께 무슨 아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나왔다는 것도 그죠? 아들의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아들의 직임으로 아들의 역할로 이 땅에 와서 한 것뿐이지 왜 신분이라고 하냐? 영원한 신분으로 그렇게 말하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나으셨다는 것도 그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체로 난 것을 가르쳐서 나으셨다고 하지. 우리가 지난번에 나으셨다는 건 뭐라고 우리가 확인했어요? 우리는 나으셨다는 게 뭐라고 여러분 기억나요? 우리는 나으셨다는 건 뭐라고 했죠? 오늘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는 나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 나으셨다는 걸 우리는 뭐라고 성경적으로는 정통적인 입장에서는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예? 네? 임명하다, 맞아요. 그 자리, 그 권위, 그 권세에, 그 자리에 임명된다는 상징이 appointed라고 했잖아요. 네가 보좌에 이제 너 왕이 돼. 오늘날 너 왕을 삼았는데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모든 뜻이 그렇게 연결된다는 걸 잠언 8장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죠? 시편 통해서도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입장을 이제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신약 171쪽 한번 찾아보세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 몇 가지만 그래도 보는 게 삼위일체 한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분명히 드러내긴 했구나 하는 입장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데도 도움은 돼요. 근데 이분들이 기록된 말씀을 더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기 교리를 깨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는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 신약 171쪽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자신인 것을 이 구절로 나타냈다라고 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해야 되잖아요. 자, 이것까지. 근데 영어에도 분명히 come이라고 되어 있어요. come.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입장에서 말하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해야 되는데 올 자가 없다는 건 자신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게 올 자가 없다. 이 뜻으로 말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걸 아주 그냥 이런 것만 파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자기 교리를 분명히 확증하기 위해서 삼일째 하나님의 이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찾는 분들이 이런 것까지도 이제 걸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볼 땐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이제 그런 눈으로 보면 이런 것도 찾아지는 거죠. 자, 근데 이들이 예수 유일주의
자들이 그 예수 유일주의의 증거로 내세우기 좋아하는 구절도 이제 구약이나 신약에 좀 나오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이고, 그리고 또 스가랴서나 요한복음에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한 두 군데만. 자,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담은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신약 사도행전 1장을 먼저 한번 보세요. 신약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신약 187쪽입니다. 1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고요. 자, 보세요. 보고 이제 좀 확인하고 이제 곧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자 그 모습을 이제 자세히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이 이 말미에 보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구속사역을 다 마치고 감람산에서 올라가셨던 것처럼 재림하실 때도 어떻다고요? 구름 타고 감람산에 오신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건 진짜 맞아요. 실제로 감람산에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에 그 말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스가랴 14장 구약 1324쪽입니다. 구약 1324쪽에 보면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은 예수님이 감람산에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대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자, 1324쪽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납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예수님이 나온다고 요한계시록에도 다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가사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냥 아무 수식이나 설명 없이 여호와라고 하면 누굴 가리킵니까? 성부 하나님 가리킵니다. 신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대신 하나님이죠. 신약 성경에서 아무 수식이나 설명 없이 하나님 하면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 가리켜요? 성령 가리켜요? 성부 하나님 가리켜요. 이해되시죠? 반드시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구약에서 여호와라 하면 누가 여호와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시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 여호와의 발입니다. 예수님이 성전할 때 감람산에 발 디딘 그 발이 재림할 때 그의 발인데 여호와의 발이라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사실 이제 예수 유일주의자들이 이제 걸고 넘어질 만한 본문인 거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지진이 그런 일어날 지역이라고 이제 조사도 되고 했습니다.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이라고 했죠. 그죠?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 성부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성도들이 같이, 휴거된 자들이 같이 한다 그랬죠. 모든 시대 그 천국에 간 백성들과 함께, 휴거된 자들과 함께 그때 오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날에는 빛이, 그때 예수님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랴. 요 구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유일주의자들이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모든 구속사역을 다 끝내고 나면 다시 홀로 한 분으로 그의 이름도 홀로 하나인 영원전의 때로 돌아가신다. 보좌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님 한 분만 앉아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는 그냥 툭 던져 놓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교리로 막 깨맞추면 잘못되기 쉬운 거죠. 성경에서는 이렇다. 성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한 하나님 되신 것을 이렇게 용어로 이렇게 해놓은 걸 우리가 뭐 어떻게 이거를 지울 수도 없고요. 분명히 근데 성경에는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분된다라는 말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짬뽕시키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짬뽕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조심해요. 안 그러면 이단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성이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면서 읽어야 돼요. 유다서 1장에도 보면 이 예수 유일자들의 논리를 뒷받침해 주는 듯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비슷한 표현을 하는데 유다서 1장 4절 보세요. 신약 396쪽에 거기 보면은 신약 396쪽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홀로 하나이신 주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이건 말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건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뭐라고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번에 아주 말뚝을 탁 박아놔야 돼요. 이해 되시죠? 예수님이 좀 뭐 그런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완전한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구나. 홀로 하나이신 주제라고 표현할 만큼. 자, 또 기도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4장 한번 봅시다. 14장과 16장에 여러분들이 그냥 잘 안 보고 넘어가면 이런 것들이 안 보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예수님의 온전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자, 16장 23절 신약 175쪽입니다. 신약 175쪽 요한복음 16장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가 주신다 했어요.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대상도 아버지시고 응답해 주신 분도 아버지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바로 위에 172쪽에 위에 14장 13, 14절에 보면은 이 아버지의 역할이 그대로 예수님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대로 대입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구해요?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응답해 주신다 해놓고 지금 뭐래요?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 하나님이잖아요. 기도를 받으시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 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돼 있으니까 내게 구하면 예수님이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 일도 있다 이겁니다. 그만큼 삼일째 하나님의 한 하나님 되심이 강조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것만 딱 떼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다 하면 그거는 잘못됐다 이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구분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결론을 낼 다음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무소부재하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무소부재 육체로 계실 때도 무소부재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아버지인 자신에게 기도했다
무소부지하기 때문에 동시에 존재했다. 이거는 무소부지라는 건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을 말하는 거지, 삼일째 하나님의 위격 간의 관계나 질서에 대해서까지 그대로 그 대입하는 건 신학적으로 무리한 것입니다. 예, 특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무소부지의 그 신성을 스스로 이렇게 좀 제어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드러내신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데, 인격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무시해버리고 그냥 마치 뭐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거는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균형 있게 이해하지 않으면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엄청나게 이단이 많이 나왔어요. 왜? 성경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는 분명히 정통적인 가르침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에서 다 입증이 되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령도 아까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이제 한 가지만 한번 볼게요. 성령도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16장 6, 7절 한번 보세요. 신약 214쪽입니다. 자, 이제 다 끝나갑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신약 214쪽에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은 성령이 또 어떻게 묘사되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앞에 성령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근데 로마서 8장 9절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신약 249쪽인데 예수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신약 249쪽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무슨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앞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놓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다 어떻습니까? 예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인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자가 이렇게 밝혀놨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게 더 핵심적인 테마입니다. 예수 유일자들이 부지런히 찾아놓은 것도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하나님 되신 그 부분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다다,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부 하나님이다, 이건 틀린 거예요. 구분되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한쪽 편에 진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한창 이 삼일체의 진리를 연구하고 묵상하던 때 이게 잘 안 풀리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하고 막 고민할 때 한 번은 해변을 갔습니다. 해변길을 걷는데 어떤 소년 꼬마가 작은 조가비 같은 걸로 이 바닷물을 퍼고 있었어요. 바닷물 하나씩 이렇게. 너 뭐 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나 지금 이 조가비로 바닷물 다 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딱 생각된 게, 아하,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 존재 양식에 대해서 내가 이 작은 머리로 알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엄청난 바다, 물에 그 조가비 하나를 가지고 다 퍼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구나.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할 수 있어 하고 억지로 그냥 깨맞춰버리면 이단이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영원하신 하나님, 엄청 무한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 양식,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말은 그렇게 교리적으로 말은 그렇게 붙여놨지만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렇다 이겁니다. 한 하나님 되시고, 그죠? 구분되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가장 이제 확실한 증거로 내세우는 이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거를 우리가 이제 너무 쉽게 단순하게 단순 구도로 해석해 버리면은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잘못되기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문자적으로, 때로는 문자적으로 봐야 되기도 하지만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 간의 관계와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그냥 대입시켜 버릴 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결론적인 중요한 삼일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균형 있게 이 부분을 볼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분이 이제 심판장으로 오시고 그분이 나를 심판하시기 전에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시기 전에 나를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고 오듯이 나를 어떻게 해요? 데리러 오실 그 완전한 왕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 뭐 2000년 전에 뭐 나사렛에 와서 살고 장시대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뭐 근데 재림하실 때 왕 좀 그런데 하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면 그런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어려워요, 쉬워요? 재림하시고 뭐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사람의 모태에서 나를 인생들 짓고 계신데 만들고 계시고 머리카락 생기고 뼈 만들고 다 만들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믿습니까 이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그래도 그러면 벌써 아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까지 못 박아놨는데 이렇게까지 확정적 도장을 찍어놨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그 하나님보다는 뭐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주제인데 여러분 주제를 좀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 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온전히 내 삶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신부로서 단장하는 삶으로 마지막 때에 더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 우리 찬양 드리고 가지기로 합시다.